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때로는 실망감 때문에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연결되는 부활의 코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건세를 누리고 평안하게 부자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생명까지 뺏어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소속해서 안 돼요. 그게 속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은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도 상대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높여가지고 서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면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 나눠가지고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하루를 얘기를 하면은 낮, 밤, 밤, 낮, 그러죠. 지구를 보면은 산하고 육지하고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사람도 보면 악인과 선인,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과 지옥.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그 중에 하나는 속해 있단 말이에요. 밤이 아니면 낮이고 속해 있다. 악령이 아니면 성령이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령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해주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보호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인데 아브라함이 보호를 받았죠. 그런데 보호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줘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지켜주고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100세의 어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요구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떠나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갔습니다. 가서 400년 동안 막 계속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형편도 알고 건강도 알고 환경도 알고 생각도 아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왜? 위기가 오면 저 짐승이 오든지 구렁텅이가 있으면 쫓아와서 하나님 부모가 건져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또 줘요. 하루 이제 발전해 봤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아가는데 왕이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어요. 얼마나 박해를 했냐 하면 그럽니다.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놓거든 남자거든 죽여라. 남자들을 죽여라. 그 산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5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취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산파가 아기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 죽이러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산파들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산파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자기가 손쓸 겨를도 없다. 이미 애기 놓는다고 해서 가보면 해산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은밀하게 죽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이 흥왕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흥왕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이 악한 정책을 할 때에 그 산파들이 왕의 말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저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강가에 갖다 버려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대적을 어디에서 키우느냐?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땅 밑으로 흐르며 숲을 가꾸듯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 숨겨서 인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그런 말이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짜뉴스 그거 전하지 마라. 그리고 위정하지 마라. 정에 끌려서 위정하지 말고 다수가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냥 약자 보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지 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쭉 나가서 보면은 1년이면 매번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풍성한 복을 받았으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드리기 전에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라,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너의 원수는 내 원수고 너의 우군은 내 우군이 하는 그런 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요새요 지혜요 근세다. 그러면서 25절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치료해 준다. 병든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수룩 강야를 지나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강야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럴 때 마라에 가가지고 물이 좀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백성들이 시작을 하니까 그 물이 너무 써요. 쓴 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무리들은 조금 어려우면 지도자를 원망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모세 원망하고 애굽 사람들이 뒤에 막 따라올 때 모세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또 모세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 모세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 원망했어요. 우리는 항상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백성들이 막 하게 되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썬물이라서 못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저 나무 저거 물에 던져봐.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그럼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올 때 예수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를 그 환경 속에 꽂아버리면, 그걸 가져버리면 원망하는 환경이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입이라. 출애굽기 15장에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성자 예수님도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님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바울 사도도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멍어리를 듣게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날수가 있는데 그 날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허위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천천히 쫓아내겠다는 얘기죠. 왜냐, 한 번에 쫓아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을 못하니까 들짐승이 번성을 해서 너희들을 해할 것 같으니 천천히 조금씩 쫓아낸다. 참,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잖아요. 한 번에 왜 부자 되게 못합니까? 한 번에 왕창 뭔가 되기를 원하지만 안 그런 것은 한 번에 왕창 뭔가 잘 돼버리면요, 관리도 못하고
교만해서 넘어지든지 그것 때문에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성화되는 것만큼 천천히 건강도 회복시키고 환경도 좋게 만들고 물질을 주는 것도 천천히 주는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한 번에 쫓아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허위 족속, 해 족속과 공존하면 살아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때로는 그럽니다. 부모님이 결혼하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 씁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혹시라도 신앙에 타락이 있을까 봐, 불행해질까 봐 그렇게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 섬기는 그들이 새롭게 들어온 그들을 타락시킬까 봐 내어 쫓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가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택한 백성의 올무를 놓을까 봐 쫓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악해져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 거짓말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구별해서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는 뭡니까? 악인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악인의 꾀는 뭡니까? 남을 속이든지 남의 거라도 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악인의 꾀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의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을 살면서 진정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